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박국의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 말씀에 하박국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감사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많은 추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 또 대강절 에벤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에벤트는 온다는, coming, 온다는 거고, 또 도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캘린더를 보면은 1월 달에서 12월 달을 한 해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캘린더, 철치 캘린더는 바로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강절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 감사주일까지 해서 기독교 교회력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대강절 기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도들이 본당, 또 교육관, 친교관, 또 크리스마스 트리, 또 데코레이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왼쪽으로 보면 십자가가 있고 펄퍼 스트로우가 있는데, 바로 펄퍼는 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초가 5개 있습니다. 각 초의 색깔과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날은 First Sunday of Advent는 펄퍼색을 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촛불, 소망의 촛불, 그 Candle of Hope. 이 세상에 어둡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의 둘째 주일날에는 다시 한번 또 보라색, 펄퍼색을 켜면서 준비의 촛불, Candle of Preparation, 혹은 평화의 촛불을 Candle of Peace를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일에는 분홍색, 핑크를 통해서 사랑의 촛불, The Candle of Love를 의미하면서 불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주일은 또다시 보라색을 밝히면서 기쁨의 촛불, The Candle of Joy 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바로 성탄 전날, 우리는 12월 25일 이번 올해는 수요일이 되겠는데,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촛불, The Candl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다섯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며 기다리면 그런 즐기의 의미에서 에벤트, 또 대강절을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강절의 촛불이 이번 주일부터, 첫째 주일부터 밝히게 되고, 매주일 하나씩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높은 보좌에 그 편안한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잊어버린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대강절, 이 기쁨의 계절,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소망, 회개의 열매, 영생의 기쁨,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가난한 자와 갇힌 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카드와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여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 가슴에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59번이나 한두 번이 아니라 59차례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마국간에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유다 왕 아하스 시대인 것입니다. 유다를 위험하는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름의 르신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곧 잉태될 것이며 그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대는 멸망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왕의 이름이 여러 왕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의 우시야 왕, 또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또 므네세 왕,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왕도 좋은 선한 왕이 없습니다. 다 나쁜 왕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선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바로 유다 남쪽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에도 이런 거 있죠. 2등은 싫어요, 그죠? 2등, 3등은 이건 뭐 등수도 아니에요. 뭐든지 1등. 오늘 아하스 왕은 나쁘고 악한 왕 중에 최고 나쁜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7장 3절에서는 수알 압숫가과 또 8장 1절에는 마할 살리 하스바스라는 아들의 이름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유사히 보면은 이 많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있고 있지만 성경에는 구약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뺏고 무자비하게 희생하는 그런 것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BC 2700년에서 아마 AD 2024년 살아가는 우리와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한 나라는 늘 강한 나라에게 의지하고 또 강한 나라는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에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수르와 동맹을 끊으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비밀스럽게 아수르와 동맹을 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절, 4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함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의 숲이 마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루마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 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에브라함이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루마니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약하면은 그냥 타협하려고 합니다. 또 쉬운 길을 걸려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멀지 않아 아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게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서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왕의 수치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그냥 아예 숫대밭을 만드는 만큼 다 불지르고 그냥 다 흠하게 패배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한 사람이 그날에는 천국록에 온 천개의 가치가 있는 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유다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 명하는 이사야의 선지자 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힘 있는 자에게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손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의지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가운데 선지자는 유다의 혈통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보면은 참 모든 조건과 환경과 좋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편안한 깨끗한 그런 방 하나 없는
그런 어렵고 연약한 그런 환경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봐더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힘들었지만 지금 또 때로는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하지만 계속해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또 자녀를 바라보면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아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손길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 시대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웠고 춥고 그런 시절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요즘 해가 좀 일찍 지더라고요. 뭐 5시, 6시 되면 깜깜합니다. 그리고 한 7시, 아침 7시 좀 넘으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벽 시간이 가장 깜깜합니다. 새벽 3시, 4시, 5시 되면 아주 피치 다크라고 그러죠. 아주 깜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6시, 6시 반쯤 되면 조금씩 좀 밝아지려는 그런 김새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가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 새벽 같은 그런 시대. 그러나 모두가 잠들고 모두가 기대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임마누엘 뜻. 임마누엘, 우리 계속해서 성탄들 대강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그렇게 찬양하고 임마누엘을 할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임마누엘 시간, 성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수한 하나의 한 가지의 열매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우리와 전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루마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대강절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실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